챕터 4 시대 복음의 선구자 6절 공적 역사는 전도 역사다. 제1편 이 시대의 영적 상황과 내 할 일. 수도 생활 기간에 대둔산에서 연단을 받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영계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드넓은 벌판에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한쪽을 보니 궁궐 같은 집에 주인이 있었다. 황금 벌판의 곡식들은 모두 그 주인이 농사지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주인의 자녀들은 모두 일하기 싫어서 도시로 갔고 주인 혼자 있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서히 겨울이 오기 시작했다. 겨울이 와서 눈이 쌓이기라도 하면 애써 농사지은 곡식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으니 정말 아까웠다. 그때 주인에게 내가 곡식을 베어드리겠다고 했다. 내가 마음먹고 기계를 동원하든지 하면 벌판의 많은 곡식들 중 일부는 걷어들일 것 같았다. 내가 곡식을 베어준다고 하니 주인이 그리도 좋아했다. 이에 나는 하나님이 비유로 보이신 시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키우신 생명들을 걷어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또 한 장면을 보여주셨다. 12골짜기가 보였고 골짜기마다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었다. 그리고 들판에 큰 집이 있어서 가보니 그 양들의 주인이 있었다.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몰고 와야 되는데 해는 서산에 기울어 가고 있으니 주인 혼자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다. 이때 내가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는 양떼를 빨리 몰고 오겠다고 했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못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서산의 해가 기운 것을 보이시며 어서 하나님이 택한 생명들을 거둬들여야 된다고 깨닫게 하셨다. 기도하니 이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앞날에 내가 할 일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제2편 처음에는 병든 자를 고쳐주며 예수님 따라 실천하다. 1978년 그동안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넓은 세상으로 가서 외치고 병든 자와 아픈 자에게로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심령의 의사가 되어 말씀으로 치료해 주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서 성경의 원본을 따라하였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마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뭉쳐지니 같이 다니며 말씀을 전하셨다. 나도 따라하다 보니 예수님 때와 같이 이 도시 저 도시에 소문이 났다. 병을 고쳐주니 소문이 나서 지역 교회나 동네에서 환자들이 모여들었다. 아픈 자의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고 그 집에서 고쳐진 자와 먹고 마시며 말씀을 전해주었다. 정신병자,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 병원에서 고치기 힘든 병을 앓은 지 15년씩 된 자도 있었고 난치병자로 소문난 자들이었다. 기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니 모두 나아서 신기하게 여겼다.
이로써 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생겼다. 그런데 나를 따라다니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단 교파로 가서 거기에 붙어 다니거나 결국 자기도 따로 하겠다고 하면서 제 갈 길로 갔다. 섭리 역사의 초창기부터 신앙적 배신들을 하고 나를 홀로 두고 뿔뿔이 헤어져 나갔다. 진실한 자는 끝까지 남는데 남는 자가 없으니 초창기에는 나만 홀로 남아 기도하며 나를 관리해 주었다. 제3편 삼각산 계곡에서 성자와 함께 지내던 때 까치밥의 표적. 성자와 서울 삼각산 계곡 폭포수에 자리 잡고 한동안 있을 때다. 집회 때 알게 된 사람 중에서 상계동에 사는 한 자매가 어느 날 어떻게 알고 왔는지 라면이 맛있다고 삶아서 보온병에 넣어 거기까지 들고 왔다. 오는데 2시간쯤 걸린 것 같았다. 라면이 팅팅 불어 살이 쪄서 깨물 것도 없이 혓바닥으로 돌리니 뭉개졌다. 그래도 배고픈 때 삼키니 꿀맛이었다.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 밥이 생각나는 이 시대의 까치 밥의 표적이었다. 너는 뭘 보고 내게 신경 써주고 나를 따르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의 비밀인데요 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비밀이냐 했더니 결국 이야기를 했다. 내 옆에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내가 너를 통해 얘를 돌보니까 내가 수고 좀 해라 했다는 것이었다. 아까는 보니까 예수님이 폭포수 바위 절벽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양 한 마리를 안고 쳐다보셨어요 하며 선생님은 못 보셨어요? 하고 묻기에 나는 못 봤다. 너는 잘 보네. 기도도 조금 하는데 영안이 뜨였냐? 너는 마음이 착하고 깨끗하니 심령이 맑아서 보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했으니 내가 그러하다. 그런데 남자 사귀면 못 본다 하니 남자라도 사귀어서 안 보고 싶네요. 어느 때는 귀신도 봐서 무섭고 신경 쓰여요 했다. 또 본 것이 뭐가 있냐 하니 선생님 머리에 후광이 강하게 빛났어요 했다. 나는 못 봤다. 내가 나의 눈이 되고 나는 내게 말씀이 되어줄게. 열심히 해라 했다. 이제 가면 언제 올래? 물으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내볼게요.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돼요. 선생님은 계속 여기에 계실 거예요? 묻기에 너 오는 날 혹시 비 오면 늘 가던 저 바위 밑에 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딴 데 가면 내게 연락하고 갈게 했다. 선생님 굶어서 지금도 턱이 홀쭉한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지요? 걱정했다. 예수님이 또 먹게 해주시겠지. 걱정 말고 예수님이 내게 심부름 시키면 오고 무리하게 그 먼 데서 오지 마라 하고는 해가 서산에 기울기 전에 서둘러 빨리 가라 하며 보냈다. 그 후 알고 보니 차비가 없어서 자주 못 오는 것이었다. 가난하여 일주일에 가루 한 포대씩 타먹고 사는 극빈자 가정이었다. 마음이 안쓰러웠다. 그래도 나보다는 나았다. 그때 내 수중에는 1원도 한 푼의 돈도 없었다.